네. 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가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떠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면서 그 스승으로부터 귀한 것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감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면서 그도 역시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지력 역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여리고의 물 근원을 맑게 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델에서 일어난 저주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앞으로 엘리사가 행하게 될 사역이 그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리고에서의 물 근원을 맑게 한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여리고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처음 먼저 점령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었죠. 즉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마주하는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비교적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리고에 가면은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여러 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많은 곳에는 역시 죄도 많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성을 7바퀴 7일 동안 돌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거기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런 선포를 그가 했었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 저주가 언제 가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아합 시대에 와서 히엘이라는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과거에 여호수아가 했었던 이 저주가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7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네, 열왕기상 16장 3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는 날 장자를 잃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이 성을 지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성의 기초를 놓을 때 자기 큰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달 때 자기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 후로 완전히 재건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중단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은 살고 있었죠. 성벽이 없어도 사람들이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 안에 그 여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성은 그래도 아름다운 성이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물이 문제였어요. 물이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축들, 또 식물들이나 각종 작물들도 역시 모두 다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와서 이 사람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인이라고 불렀죠. 주인. 이런 표현을 볼 때 그것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에 대한 마음, 선지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능력을 이어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이 성읍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높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하기를 뭐라고 요청을 했는가 하니, 주여 우리 성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고 위치는 좋은데 그런데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토산이
익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땅에서 나는 여러 곡식들이나 과일 등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그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았단 말이죠. 아마 썩었거나 아니면 무슨 병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요청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를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방 뒤에 나왔던 아하시야 왕을 봤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가진 큰 문제가 하나가 무엇이었죠? 이 아하시야 왕이 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병이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병이 위중해졌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블레셋에 가서 바알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알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는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진노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그는 결코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죠. 그게 바로 이 아하시야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하시야 왕의 그러한 현 주소였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 복잡다단한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디 가서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문제가 해결될 곳은 바로 이 자리다. 여기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분명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점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사람을 여기저기 찾으러 다닌다든지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서 풀리는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의 사이클, 그러한 인생의 습관, 그러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자기의 삶의 배인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문제가 또 생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가 길게 걸리건 짧게 걸리건 상관없이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마음은 마음대로 불안하고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겪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번지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저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자,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죠.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말한 것은 이건 정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부정한 것을 담았던 그릇에다가 이것을 담게 되면 부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새 그릇을 가져오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소금을 담아오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부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소금이 종종 나오는데 소금은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맛을 내는 기능도 하고 또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주를 제거할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그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물이 처음에 생성되는 발원지에다가 그 소금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자,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물의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땅의 곡식이나 과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의 전염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부분을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물을 깨끗하게 치유했다. 그 말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곡식이나 과일 농사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행했었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20km 정도 지점에 있는 성읍인데, 그런데 여러분 베델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베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무서운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 길을 홀로 가게 되는데 그때 길거리에서 처음 유숙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 도착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두려움이 엄습을 해 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긴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 끝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 맨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죠.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가 깹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죠.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를 일컬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살다가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왔을 때에도
베델을 일부러 갑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었지.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베델이 중요한 종교적인 장소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베델이라는 이곳이 이제 왜곡되고 맙니다. 변질되고 만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변질이 되는가? 그 여로보암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나누게 되었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베델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다 경배해라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주장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베델이라는 이 장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이 선배 스승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학교를 몇 군데 세웠는데 이 베델에도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올바른 선지자들이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그들을 신앙적으로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 선지자 학교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는 엘리야를 뒤이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엘리야 이후로 후계자로서 선지자 학교들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베델에 갔는데 한 소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자,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 보면은 네아림 케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젊은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아이들, 즉 12살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지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의 청년 또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야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시대 대머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는 못했습니다. 문둥병으로 인해서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대머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머리들이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숱이 좀 적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조롱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라, 꺼져버려라 이런 식의 말을 이 소년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들, 이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 당시 베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의식을 이 아이들의 하는 말이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선지자들을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높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그 지역에는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행동을 지금 이 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조롱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지금 이들은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들이 맞이하게 됩니까?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죠. 오늘 24절 나오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 순간에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아마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아이들인데 못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이 소년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개의 사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2개의 사건을 봤는데 이 2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째 사건은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이 성읍은 본래 저주받은 성읍이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그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치유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의 소산이 다시금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그들이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 베델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본래 야곱 때부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땅이었었는데 그 땅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그곳의 영적 기운이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큰 화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2가지 사역,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2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는 축복이고 한 가지는 저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자에게 저주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오늘 엘리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축복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베델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여리고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비록 처음 시작에는 별 볼 일 없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저주처럼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중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이 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의 사람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가야 해결받을 수 있을지를 명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반대로 베델에 있는 사람들 어땠습니까? 이들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있는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거나 엉뚱한 데 가서 해결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델과 여리고를 보면서 베델로 갈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